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5절에서 13절까지.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 6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꿈이 있으며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풀어 우리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필요적절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실패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만남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후회 없는 만남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백부장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치 있는 어떤 군사이자
어떤 군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부사관,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위에 자기의 상관이 있어요. 백부장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군사 장교가 아니라 백부장은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자신의 속해 있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요. 그래서 이 풀어주는 가운데에 자신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와 명령, 곧 명령과 복종 속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적인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 백부장은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특수적인 집단은, 단체는, 더 나아가 조직은 명령에 살고 복종에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를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적인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최근에 불거졌던 그 사건,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이 해병대의 한 병사가 이제 그 홍수의 난리 가운데에 봉사로 왔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말합니다. 그 잃고 왔는 그 과정 속에서 지휘 체계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금 국회에서도 크게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 군대, 군사적인 이 용어, 그 삶의 직분은 명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명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인 한 병사가 문둥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구나.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그 믿음과 협력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현신으로 따라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있고, 이번에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백부장의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 있는 병사 중에 또한 상급적인 부사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쉽게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면 만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군사력으로 다스리고 억압을 주고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말과 창으로 그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는 자, 곧 유대인들의 그 성 앞에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 유대인의 한 마을에 찾아가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부하가 중풍병자를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인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 그 마음을 보니까 확신을 낸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좋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가서 고쳐줄게 하는 말 동시에 자기의 상황이 너무 복잡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어떤 부사관으로서 부하가 있고 또 위에 상관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거처, 자기가 있는 집까지 예수라는 인물이 딱 들어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오겠어요. 그죠?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딱 판단하고 예수님이 저희 집으로 오기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부하에게 그대로 어떻게 전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과 태도는 뭐냐면 군대 시스템, 군대 조직에서는 어떻게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조직적인 이 부분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말씀만 받으면 명령만 나에게 해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더 나아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은 좋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관의 말처럼 자기의 윗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이 백부장만한 이 믿음이 내가 지금 찾아본 적 없다. 그래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왜?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결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뭐냐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를 찾아가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어떤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보시면 바로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부하의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부하,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 부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하의 그 아픔을 백부장은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그 질병은 이 젊은 사람이 중풍병자가 들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차고차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아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에이, 나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병사라는 사람이 중증병자는 갑작스러운 뇌에 대한 어떻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80, 90, 그 이상 사람이 어떤 뇌 질환으로 쓰러지면은,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할 수 있겠지만, 펄펄한 20대가 이 뇌의 질병을 통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 그 병사가 얼마나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미래가 보장되지 없다는 것을 그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병사가 되면요, 생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군사가 돼서, 군인이 되어서 진급만 하고 어느 정도 잘, 군사의 연수만 잘 마치면 한 자리 차고 나와요. 어떻게요? 어떤 지휘력을 가지고 어느 기관이든지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이런 민생, 이런 백성들보다도 훨씬 인기 있는 직종이에요. 생명의 담보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막강한 부와 명예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냥 질병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백부장은 그 고통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 문제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이 내적인 이 신경, 이 뇌가 망가지게 되면요, 회생 불가능해요. 회생 불가능.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이전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이 뇌 부분의 뇌사 이 부분 안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아주 귀중한 기관의 한 뇌가 바로 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그 창조주의 역사를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망가진 자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누구만이 고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방인들과 가까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이방인의 로마 군인 백부장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보고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야, 어쩜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 칭찬마다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람들, 나에게도 필요 없는 그 사람마저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애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씩 지혜롭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곧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던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풍랑 만난 그 역사의 이기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봐라. 그래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이 만나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야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래. 귀신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맞다. 야 예수다. 그러니 성격 급한 이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닷물을 딱 그러니까 안 빠고 빠지지 않고 물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정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 주님 맞지. 자기도 모르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쉥 불었어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휑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들면서 물속으로 퉁덩 빠졌어요.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고 배 안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있으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적은 믿음은 능력이 날 만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항상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00%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핸드폰도 배터리가 100%딱 채우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채우면 야 저기 지방에도 한번 갔다 오시겠다. 몇 시간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런데 한 20% 정도 모르고 충전을 못했어. 한 20% 15%인데
어때? 운전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가다 보면 불안한 거야. 아, 이거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되 믿음이 충만하지 않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은 어떻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믿음 충만.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능력을 나타나고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삶, 생명을 구하는 데 삶의 내 목적이 중심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니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중풍병자가 나으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지 못해. 이 영적인 믿음의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100%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백부장의 성품은 고통에 대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 잃은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정을 안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어. 야,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면서 우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난한 자에도 그 어떤 애정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잔이야.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가 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약 5천 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이름 모를 한 소녀의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결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주시기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마음, 애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백부장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전제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씌우려면 두 번째요. 애정, 공감.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같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 마지막 이 좋은 성품이 뭐냐면 저도 놀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것은 바로 뭐냐? 용기였구나. 할렐루야? 용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환경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네?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용기를 다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다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곳에 내놓으셔서 죽기까지 어떻게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가? 바로 겸손함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믿음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이것을 하나씩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성품을 하나씩 발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서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문제의 해결함을 받도록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거든 주님을 꼭 만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야, 저 집사님, 야,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야, 참 믿음만 참 예뻐. 야, 참.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씩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사랑이 있었으므로 백부장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을 때 귀한 만남이 열리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죠. 그렇죠?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곧 용기. 그 용기는 곧 사랑으로 이끌어집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기.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할렐루야?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만 하면 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